정당한 공의 실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가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공의를 지켜내라는 겁니다. 1절 말씀해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.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게 뭐예요?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 있잖아요. 근거 없는 소문. 근데 우리 사회생활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? 요즘 SNS가 발달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거짓말이 막 진실인 양 막 거짓 뉴스가 막 판치고 막 이렇게 되면 사회가 흔들려요.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소문은 퍼뜨리면 안 돼요.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막 퍼뜨리다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모른다. 나도 모른다. 그냥 이런 얘기 들었을 뿐이야. 그러면서 퍼뜨리는 동안에 그걸 보고 막 자살하는 사람 생겨나고 아니면 또 분노하는 사람 생겨나고 막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. 소문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. 왜? 공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짓 소문 막 퍼뜨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악한 자들과 내가 결탁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그런 증거를 위증도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민주주의는 이 다수주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. 송사에 따르니까 재판을 하면서 이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. 세 번째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약자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. 근데 재판을 할 때에는 이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. 편벽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심으로, 동정심으로 아니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내가 먼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동정심을 발휘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 공의를 무시해가면서 가난한 자라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무조건 그 사람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. 그죠?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. 왜?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. 그리고 의로운 자를 힘들게 하거나 의로운 자를 죽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왜? 공의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을 할 때에 재판관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. 정말 재판관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. 그래서 재판관은 남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. 왜? 생명을 다루는
그런 직업이니까. 그런데 이 재판관이 왜 잘못 그렇게 재판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아주 큰 게 뭐냐 하면 뇌물을 받는 거예요. 내가 뇌물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잖아요.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. 내게 책임이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? 뇌물 받지 말아야 돼요. 공의가 실현 안 돼요. 그리고 뇌물 쓰지도 말아야 돼요. 마지막으로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.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함께 사는 동안에는 니네들 이방인이라고,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 아주 천대한단 말이에요.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방 나그네들, 너희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외국인들,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제대로 임금을 지불 안 하고 아주 헐값에 쓰고 막 이러는데,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. 여기 보세요. 압제하지 말아라. 그 사람들 약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꿈을 안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도와주고 그네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. 이북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기업을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,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 제대로 못합니다. 자기 실력 발휘하면서 일 못해요.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끝내요. 그게 이북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모습이었어요. 근데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.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 몰라요. 얼마나 많은 실수를 다 수용해 줬는지 몰라요. 그만큼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돕는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. 차라리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, 저렇게 하는 게 더 낫다.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. 막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도 또 끝까지 그걸 실현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. 공의를 실현한다는 거, 이거 참 어려워요. 왜?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아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부모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 안아주고 싶지만, 공의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100%예요.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만 공의를 함께 이걸 지켜갈 줄 아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회생활이고 우리 공동체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식하고, 그렇게 공의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,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공의가 실현돼요.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,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공의가 적용되고 실현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,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의 삶도 책임 있게 감내해 갈 수 있는
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